선을 잘 지킬 줄 아는 하나님과 나의 선이 어딘지, 그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고 또 세상과의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제는 그럴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주님을 향해서만 나아가고 주님과만 함께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감정, 나의 기분, 나의 마음과 생각이 되기까지 성령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불타는 그 말씀으로 두드려 주셔서 주님 저희들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더 중요시 여기고 사랑하는 것들이 주여 저희들의 생애와 삶 가운데 없도록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오직 주님께만 찬양 올려드리는 아버지 그 거룩한 삶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연단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감찰하여 주시고 살펴주셔서 주님 눈에 아버지 나쁜 것들은 다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선한 것들로 주여 저희들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꾸며주시고 자라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이 찾으실 때 주님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성령의 열매 내어드리고 그 열매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이 또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아버지 지금 이 자리 이 시간에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 각 사람의 몸과 마음과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또 세상에서 묻어왔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고 순결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사이에 아버지 어떤 것도 아버지 가로막고 서지 못하도록 주님 다 허물어뜨려 주시고 무너뜨려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또 단번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얼굴 간절히 보기 원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주님 곁에 세워주시고 주님께 가까이 더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고 주님의 음성을 아버지 속삭이듯이 들으며 아버지 주님을 더 알게 되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원수 마귀들 내가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저희들을 덮어주시고 저희들의 안과 겉을 꽉 채워주셔서 주님의 말씀 새롭게 듣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들어 지키고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시간 병상에서 아버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소망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능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되어서 아버지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덮어주시는 그 사랑의 역사가 아버지 오늘 모든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샘솟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날 세우시는 주님,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나는 주님 때문에 나는 행복해요. 아멘.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아멘.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아멘. 예수님의 사랑으로 깊고 깊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눈물 골짜기를 다 덮는,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우리 처음부터 한번 다시 고백할까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라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한 번 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되라.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깊고 너무 놀라워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께 드린 그 시간과 사랑과 헌신, 그 모든 아픔들이 조금도 비교해 볼 수도 없는, 아니 아예 보이지 않는, 그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은 은혜로운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넘치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님 알기워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진실하고 깊은 사랑, 왕의 궁정으로 나를 이끌소서. 나의 사랑,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알기 원합니다. 진실하고 깊은 사랑, 왕의 궁정으로 나를 이끌소서. 나의 사랑, 주의 맛 좀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의 품을 주의 향기 맡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나를 취하소서. 주여 오소서. 주의 맛 좀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의 품을 주의 향기 맡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나를 취하소서. 주여 오소서. 사랑합니다.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생명보다 더. 나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진실케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나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더욱더 진실케 하소서. 주의 맛 좀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의 품을 주의 향기 맡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나를 취하소서. 주여 오소서.
하소서. 주의 사랑의 품을 주의 향기 맡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나를 취하소서. 주여 오소서. 한번 더 주님 맞춤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의 품을 아멘. 주의 향기 맡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나를 취하소서. 주여 오소서. 사랑합니다. 내 생명보다 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생명보다 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저희들을 향해서 항상 신실하신데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고 주님께 묻고달라고 주님과 한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볼 수 없을 주님으로부터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다시 한 번 더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시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한 번 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이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믿음 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쓰고 사용하면서 나아갑시다. 믿음 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다시 한 번 더 믿음 나여 믿음 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그 믿음의 사용자로서 아버지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의 얼굴 볼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라이야 와라라 카와라 산다라 와라란다라 와라 카와란다라 와란다라 와라 카와라라 라와라란다라 와라 카와라와란다라 와라 사와라와란다라 와라 카와라란다라 와라라 리아라 와란다라 와라 칸다라 와라 산다라 와라 카와라와란다라 와라란다라 와라 카와라 라와라와란다라 와라 산다라 와란다라 와라 카완다라 와란다라 와라 카와라와란다라 와라 카와란다라 와라란다라 와라 카와라라 라와라와란다라 와라 산다라 와라 카와란다라 와라 산다라 와라 카와라. 아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용하고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실천자 되어서 주님의 믿음을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여주시고 그 믿음의 검날 속에 세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말씀의 실천자 되게 하시고 말씀의 실행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소유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주님께 믿음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걸어 나아감으로 주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라바라이안나라 와란다라 와란다라 와라카바라 와란다라 와란다라 와라카바라 와란다라 와란다라 와라산다라 와라라. 아멘. 주여 라샤라와이안나라 와라칸다라란다라란다라 와산다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곧 오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믿음 의지에서 또 그 믿음을 쓰고 전하고 뿌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눈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영광의 아버지 계신 그 천국을 바라보고 또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한 번 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 우리의 삶을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에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곳에 가득해 우리의 온 삶의 주의 영광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쉬지 않으시고 멈추지 아니하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주님 곁에 세우시며 끝까지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을 채우시어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곁에 서게 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 곁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여 주실 아버지의 그 영광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더라도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주님 곁에 세워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한없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는 주님께 더 진실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어두울수록 주님의 밝은 빛을 보게 하시고 세상 일이 어려울수록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아버지 이 신실한 은혜, 이 사랑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부어주시고 펼쳐주셔서 주님 저희들이 더 예수님과 한 생명 되고 주님의 말씀과 하나로 묶여서 아버지 신실한 삶, 충성된 삶 주님의 이름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살아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7절부터 14절 말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영혼이 잘 되는 교회, 기도에 응답이 있는 교회. 아멘. 주님과 함께 한 주간 동안도 열심히 살아오셨으리라 믿습니다. 또 앞으로 살아갈 한 주간도 주님을 의지해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잠시만요. 나 이거 안 했나 보다. 성경 보세요. 이거 안 바꿔놨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도 성경 보세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90m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나타나고 계시죠.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을 기다렸죠. 하지만 물고기 잡으러 갔고 주님 생각 안 하고 열심히 물고기 잡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과 같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성경을 많이 보고 더 기도를 많이 하고 더 예배를 많이 드려야 되고,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이치와 더 가까워요. 그래서 금요일도 우리가 나눴듯이 하나님은 즉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공로와 희생이 조금 더 있으면 위로도 받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상급도 받을 것 같고,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도 하고 잘한다 못한다를 따지기도 하죠.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생각을 바꿨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게 아니다. 왜?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에요. 주님이 한 번에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아니에요. 천천히 나눠서 받을게요. 우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내가 막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달란다고 주시지도 않지만 우리는 말씀처럼, 그래서 무화과 나무 같이 커다란 무화과 나무가,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맨날 이렇게 조그만 무화과 나무 봐서 그렇죠. 큰 무화과 나무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무화과를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저주하시고 그 다음날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무가 싹 말라버렸어요. 예수님의 저주만 이런 것이 아니라 축복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 홍해를 가르시고 그 땅까지 다 말려버리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을 어떻게 해요? 옷깃만 스쳐도 그 믿음대로 고쳐주시고, 태어날 때부터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안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 아프리카 가는데 눈동자가 없더래요. 그렇게 태어나는 애들도 있는 거예요. 눈동자가 없어, 검은 눈동자가.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줬더니 이 하얀 눈동자에 검은 점이 생기면서 눈동자가 생기더래요. 진짜로요. 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일평생 없던 눈동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죠. 원하시지 않으면 없이도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불평하거나 떠나진 않겠다는 거죠. 태어나면서 소경이 되고 태어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른들 보면 이렇게 돌아가실 때 보면 뭐만 남아요? 뼈만 남잖아요. 걸으래도 못 걸어. 그런데 그런 뼈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38년 된 병자에게도 일어나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니까 즉시 발목에 힘이 생기면서 어떻게 걸어 나갔다고. 그래서 예전에는 복음이 처음에 막 들어왔을 때는 그냥 막 구했어, 하나님께.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점점 배워가고 학식이 생기면서 어떻게 해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좀 더 철학적이고 이성적이고 지성적으로 되다 보니까 어떤 때 하나님 막 은혜를 주고 싶은데 안식일에는 하지 마세요. 주일날 이번 특세 기간이라서 안 됩니다. 일어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제한하고 또 반대의 경우 주님 지금 빨리 하면서 안 들어주면 막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이성, 지성, 그리고 경험, 체험, 내가 원하는 방식, 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과 힘겨루기를 하고 주님을 또 제안하기도 하고 지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그런 어리석음을 계속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주님이 주신다고 한 건 뭔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구했을 때 안 주시는 그런 이유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이렇게 알아가고 배워가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확 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늘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 막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막 이렇게 풀어주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은혜 받았다 그래요. 좀 알고 새로운데 이제 이랬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은혜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죠. 그래서 뭔가를 알고 많이 배우면 은혜로워지고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성령 충만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지식이 무엇을 만들어내야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징검다리처럼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말을. 징검다리는 돌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길이 된대요. 참 멋있는 표현 같아요.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지만 그 징검다리들은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배우는 것들이 띄엄띄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알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딛고 넘어가면 길이 된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량광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험하고 체험해야 돼요. 아는 것 같지만 우리는 더 알아야 되고 또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주님과 같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고 어떻게 해요? 요 밑에 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받으면 된다. 이게 참 쉬운데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쭉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받으면 된다라는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느낌, 판단을 어떻게 해요? 더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살아가면 된다. 단순한 삶이죠. 아까 12의 혈류증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주님의 옷깃에만 한다. 그 옷깃에 무슨 능력이 아니라 내가 만지려고 하는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믿음이죠. 그런데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주님의 옷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막 사역할 때는 부흥 강사님의 뭐 양복 웃두리를 몇백만 원 주고 가져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엘리야의 겉옷이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사가세요. 할렐루야.
굳은 마음의 사람들. 사줄지언정 가져가진 않겠다 이거죠? 좋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중심을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누가 내 옷, 나를 만졌냐 했을 때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 사람이 떼다 밉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아니다. 나를 만진 사람이 있다. 뭘로? 믿음으로. 자기 믿음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믿음은 생각지도 마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다 뭐예요? 다 가라지요, 가라지. 진짜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안진뱅이도 그렇고 문둥병자도 그렇죠. 뭐라 그래요? 주께서 원하시면. 제가요 사실은요 예전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얘기했죠. 백부장의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 아들을 고쳐달라고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고 우리 지역사회에 많은 공헌을 한 사람이에요. 이런 거 얘기해요. 그러나 그 백부장은 뭐라고 해요?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왜? 당신은 그리스도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거기서 그냥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도 떨어진 그곳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믿었으니까. 주님의 방식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거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아까 38년 된 병자도 그대로 그냥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러고 저러고 장구하게 얘기했지만 주님이 그래요? 일어나.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일어나 버렸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고 순종하든지 알지 못하고 순종해도 그 순종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어디로 갔어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많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래서 하지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이 삶은 처음부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뭐다? 세상이 주는 거짓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가 받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거절해야 돼요. 무슨 생각이야? 그러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생각이 나지만 이 생각은 대다수의 경우에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니라 왜? 내 목소리로 들리니까. 내 안에서 들리니까. 하지만 그건 누가?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으키는 사단의 속삭임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계속 이렇게 울려놔야죠. 저도 이제 가끔 어떤 때 밥을 먹거나 이럴 때 찬양도 안 듣고 다 꺼놓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신기하게 귀에서 계속 찬양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켜놨나? 핸드폰을 켜놨나?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게 환청인가? 여러분 사단의 목소리면 환청이겠죠. 하지만 주님의 음성이면 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받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저건 나한테 아니야. 아직 아니야. 저건 김집사 들어야 돼. 저건 박장로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올라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요 가만히 그냥 흘러가는 구름처럼 쳐다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잘라내야 돼요. 아니야. 왜 이런 생각이? 사단아 떠나가라. 물러가라. 나에게 이런 생각을 가져다주는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고 쫓아내고 거절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해야 돼요? 주님 이런 생각하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직도 이런 생각이 제 안에서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저를 지켜주세요 하고 주님의 말씀만 제 입을 통해서 나오게 해주세요. 다윗처럼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입을 틀어 막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면 입을 열어 말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 때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반발작용이 올 때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올라올 때 그걸 거절하고 잘라내고 그런 생각이 올라온 것을 통로를 막아야죠.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 씻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만 제게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요즘에 계속 하는 말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제 감정, 제 기분, 나는 너무 기쁜데 주님이 회개하라 그러면 난 너무 슬픈데 주님이 기뻐하라. 이제 그러면 우리는 기뻐해야 되거든요. 나는 영문을 모르지만 주님의 그 말씀이 내게, 그래서 하박국 같은 경우에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바빌론 사람들이 와서 산모에 배를 가를 거고, 그리고 그 배에서 태아를 꺼내서 바위에 던질 거다.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에서 벌어질 거다. 그런데 어떻게? 너는 기뻐해라. 라고 하니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여러분 그건 뭐예요? 가뭄이 오고 재앙이 오고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지만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난 기뻐하겠다는, 그게 여러분 하박국의 그 찬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야 돼요. 나라의 멸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나라 멸망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아멘 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라고 말씀하지 않고, 대들지 않고 그냥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 안 좋은 생각, 인간적인 생각, 사단의 생각, 환경이 외치는 소리가 올라올 때 회개하고 잘라내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고,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통치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아니 이렇게 끝나니까 계속 문 열어놓으면 계속 먼지 들어오고 벌레 들어오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세례 침례 요한의 탄생이죠. 하나님이 애가 하나도 없는 사가랴에게 오셔가지고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평생 기도했을 텐데 정작 그 응답이 떨어졌을 때는 아멘 하지 못하고, 에이 다 늙어서 무슨 추하게 주님. 제사장의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가랴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지 않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벙어리로 만들어 버렸어요. 아무 말도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사가랴는 준비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게 됐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가랴에게 나타나고 몇 개월 있다가 6개월 있다가 마리아에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는 뭐라고 그래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저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요, 아직 약혼식 했을 뿐이고 이러다 돌 맞아 죽겠는데요, 뭘 보장해 주실 건가요? 저를 뭐 어떻게 해 주실 건가요? 라고 따져 묻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말 한마디였지만 뭐였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긴 기도였죠. 그리고 그 심령 상태가 합당하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아셨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제사장 사가랴의 믿음보다 마리아의 믿음이 더 크고 좋았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하고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하면서 자기의 경험과 생각,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리고 믿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이죠. 어떤 의심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하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나아가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증거를 구하고, 기드온처럼 막 증거를 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어져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어지는 거지,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와 싸우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여러분 이건 총입니다 하고 주면 여러분들 총 쏠 수 있어요? 못해. 그거랑 다른 거예요. 그럼 또 다 분리하는 거, 청소하는 거 가르쳐주면 전쟁터 나가서 총 쏠 수 있어요? 못해요. 이게 무슨 명칭이고 어떤 작용을 하고 이 총을 쏘는 것과 또 전쟁에 나가서 현장은 또 틀린 거예요. 왜요? 경험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건 하나님의 말씀, 이건 총, 이건 방아쇠, 이건 공이, 이런 거 다 알면 어떻게 해요? 나 총 잘 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달라요. 우리에겐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건 뭐예요? 믿음, 영혼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아는 거예요. 똑똑하면 성경 잘 알아요. 어떤 사람 막 성경 달달 외우는데. 하지만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시험과 환란이 왔을 때 그 말씀은 아무런 힘도 없어요. 왜요? 평상시엔 가만히 있다가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해결되지 않았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인간적인 그런 것들이 어떻게 확 용솟음쳐 올라오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이해도 안 되고 그 뭐 옛날에 그런 유명한 말 있잖아요. 목사님이 부흥회를 왔는데 신학교 교수님이었던 분이 훌륭한 분이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딱 하고 갔는데 할머니 권사님이 집에 가면서 그랬대죠. 아유 이번 목사님 무슨 자꾸 전 얘기를 하고 그래야 이제 왜? 무슨 쩍, 신학적 막 쩍쩍 하니까 그게 할머니한테 젖소리를 들린 거예요. 웬 젖소리만 그렇게 하고 가 이제.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지만 무슨 말인지는 잘 이해가 안 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날 구원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식구들에게 매를 맞고 멸시를 받고 뭐 온갖 수모를 다 당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믿음 지키고 말씀 지키고 결국 그 가정을 복음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겐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돼요. 그래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강해져요. 담대해져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저희 지방에서 이제 내일 수련회 가는데 이제 이걸 준비하는 목사님이 이번에 한 1,100만 원 정도 든대요. 1박 2일 가는데 와 너무 많이 든다 이제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게 채워질까요? 채워질까요? 지겨워 죽게. 이것도 들으면 안 되는데. 된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내일 가는데 어제 날짜로 딱 채워진 거예요. 딱 그 금액만큼.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맨날 딱 채워주신다고. 좀 넘치게 채워주시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도 그런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그런 경험이 없거나 짧거나 얕으면 일마다 때마다 뭐예요? 그 일이 끝날 때까지 걱정하고 걱정 근심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그거 왜 걱정해? 주님이 채워주실 텐데 갈 준비나 하고 뭐 하고 있을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큰 기적교회에서 후원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나중에 후원을 많이 하는 목사님들 가시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영광을 어떻게 해요? 체험하고 경험하는 은혜가 어떻게 해요? 필요하더라. 맨날 기도만 하지 말고 이젠 기도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영광을 봐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해주면 얘가 자꾸 절로 가니까 주님이 입을 막으시고 그거를 길게 하시는 거죠.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경험할 때 우리들이 비로소 뭘 하게 되냐면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는 맨날 영적으로도 역사하고 육적으로도 역사하고 은혜 받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런 삶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 된다.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되는데 왜 그런 말을 하고 왜 그런 생각을 하냐? 믿음의 말,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지. 의심이 올라오거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찬양하면서 기뻐해야지. 누가? 내 자신이. 누구에게? 내 자신에게. 내 혼을 그렇게 단련시키는 거예요. 시편 42편에서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걱정하지 마라. 너의 얼굴을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라 라고 자기 자신에게 이 고라자손이 몇 년 동안? 470년 동안 대를 이어오고 대를 이어오고 대를 이어오면서 계속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우린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결국 어떻게 해요? 470년 만에 그 영광이 보게 되었을 때 이 고라의 자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다 중직과 요직, 충성해야 되고 변질되지 말아야 할 창고지기 이런데 딱딱딱딱 박혀가지고 왜? 준비됐으니까. 여러분
준비된 사람만이 준비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딱 그렇게 쓰실 때 내가 이렇게 쓰실 줄 알았어 이런 말도 안 하잖아요. 너 써주심에 감사하면서 그 일을 하게 되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주님 저도 경험하고 더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이제 아니까,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니까, 아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고기를 많이 잡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얼마나 잡을까? 경험을 의지하고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이거 얼마에 팔고 막 이렇게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그물 다 걷고 수리 다 해가지고 이제 오늘은 끝났고 내일 그물 내릴 준비하고 있는 그 찰나에 주님이 다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가서 그물을 던지는 순종의 사람이 돼야 돼요. 뭐 이러쿵저러 아이고 주님 우리 이거 다 이렇게 그런 설명 필요 없이 다른 걸 달지 말고, 그리고 이런 말씀들 보면 이렇게 설교할 때도 있어요. 이런 말씀도 듣죠.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주님이 계시로 막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우린 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주님 어부들에게도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주님 제가 오늘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어떤 게 상한가를 칠 건지, 어떤 게 올라갈 건지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행복을 붙잡고 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주님 한 분뿐이어야 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 어떻게 해요? 아주 없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임하시고 그래야 마귀가 장난을 안 쳐요. 그 똥꼬집 있는 사람들한테 말 안 하잖아요. 아유 네 그러고 말지. 설명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원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원수도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중심, 저와 여러분들의 취향 이런 거 다 알기 때문에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만 만족하고 오늘 또 넘어지고 또 미혹에 넘어졌을 때일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저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만으로 만족되기 원합니다. 주님 채워주옵소서라고 생각만 하지 말고 입으로 선포하고 선언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돈이 필요하면 주님이 돈을 채워주시죠. 왜요? 주님이 채워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제가 터키 갔을 때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그 찬양이 있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땐 정말 부족했거든. 그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주님 음성 들은 그 날짜 그 다이어리 보면서 주님 말씀하셨지 하면서 붙잡고 기도했어요. 네,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었지만 부족함이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단순하게 믿을 때 우리 주님도 단순하게 채워주십니다. 단순한 사람은 복잡하게 생각 못해요. 근데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단순하게 또 생각을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단순하게 믿을 때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단순하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자꾸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헤아리면 주님도 저와 여러분들한테 줄 때 어떻게 해요? 헤아려. 너희가 헤아리는 그것으로 너희들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웃과 나누고 이렇게 베풀 때 그냥 저것이 언제 이자를 주고 막 그런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주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또 채워주신다. 이것이 확실한 사람들은 제 것 드리는 거 아닙니다. 주님 것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하지 말고 저 이름 내지도 말고 하십시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왜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뭐 선교 헌금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보내냐면 예수님 보내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내. 난 궁금해 미쳐. 이거 누구야 막. 그래서 막 추적해요. 그게 누군지 밝혀냈어요 제가.
그분이 보내는 이름에다가 예수님 이렇게 해놓고 저쪽 지점에서 보낼 때는 자기 이름을 썼더라고요. 이렇게 클릭 해보니까 같이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더니 그분이 탄식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나라 가서 받으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자, 그랬죠.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영광을 얻으면 하늘나라에서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최대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다가 하늘나라에서 가서 받겠다는 그런 아주 이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에서 알아주지 않고 집사님이 뭐 성도가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서운한 마음이 들면 여러분 그때는요, 내가 사람에게 이름을 또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구나. 주님, 이 서운함 회개합니다. 주님만 저를 알아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하고 털고 또 씻으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물질 채워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뭐 이 말은 무슨 말, 그냥 기도만 하고 집에서 기도만 하면서 놀고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요? 주님은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죠.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고 뭐 하기 위해서. 그 세상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부지런히 공부를 하고 배워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저와 여러분들이 선물로 받았어요. 그리고 영혼 구원을 받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어떻게 해요? 행복해서. 이미 행복이 넘쳐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 그 찬양에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그 기쁨을 어디서 찾으려고 해요? 세상에 가서 돈을 벌면서, 사람들 위에 있으면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으면서. 근데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인데 세상에 기쁨을 줬으니까 또 뭘 받아야 돼요? 세상이 주는 슬픔도 받아야죠. 왜 먹튀냐? 기쁨도 받았으니 슬픔도 받아야지. 너는 뭔데 안 받냐? 그럼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못 박아서 얘기했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세상은 그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쁨을 어떻게 해요? 슬픔 당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전하고 그들에게도 그 기쁨이 오도록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난 행복하다 생각만 하지 말고 난 행복하다, 와, 나 행복하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생명 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기 때문에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기쁨으로,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우리 찬양 있잖아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맨날 밤낮 불러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늘 아쉬운 마음으로 살아간다 라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찬양, 우리도 그냥 그 찬양 늘 하잖아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뭐 때문에?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기뻐서, 행복해서, 너무 우리가 오늘 처음에 찬양했던 것처럼 나는 행복해요. 근데 약간 좀 슬프게 들리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나는 행복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슬픔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떠난 사람에게 기쁨, 살아갈 소망, 만족 있다 없다? 없다. 너희들은 기쁨을 찾지만 바닷물, 목마르면 바닷물 퍼먹는 것처럼 너희들은 더 갈증을 일으킬 거고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난 사람에게 참된 기쁨, 참된 소망, 참된 생명은 있을 수 없다.
물고기를 낚는 것이든 사람을 낚는 것이든 돈을 버는 거 뭐든지 간에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맨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다가 주님과 협력했다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 막 다 뻐그러지고 자빠진 다음에 나는 아무것도 이러지 말고 이러지 말고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도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영화로운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꾸 사단이 담으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 은혜만 담아질 때 저와 여러분은 계속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5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15년 있다가 확인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을 드린 다음에는 확인 안 하세요. 왜? 이제 확실하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테스트도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통과. 정금이 된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약속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무슨 무배당 보험 1년마다 갱신하는 것처럼 자, 다음 달에 시험 있습니다. 테스트 있어요. 자, 준비하세요. 이런 사람 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안에 있는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스림, 통치,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저는 주님이 그냥 주님 도와주시면 좋고 안 도와주시면 할 수 없고 이 정도가 아니라 주님 없이는 저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안에 있는 사람이. 나의 말과 계획과 뜻 안에서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거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제 다음 주에 하겠지만 믿음은 한자로 어떻게 써요? 사람 인변에다가 말씀 원자를 써요. 그러니까 믿을 신자는 사람의 말.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 말씀 아래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뭐예요? 인내하는 사람. 인내. 그게 인내의 뜻이에요. 그 아래에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그 아래에 기꺼이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인내의 성품, 연단된 성품, 인내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곧 생명인데 이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다 우리의 세상의 인식의 체계로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인데 말씀이야. 근데 그 말씀이 생명이야. 근데 그 생명이 누구? 예수님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신대. 말씀을 주신대. 믿음을 주신대.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다?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믿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듣고 제자들에게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된다? 그래서 너희들의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던져질 것이고 이 뽕나무가 뿌리 뽑혀 바다 가운데 살라고 해도 그 뽕나무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예요. 내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점점 자라서 뻗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에서 맺히는 게 뭐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맺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떨어뜨려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더 신뢰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에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면서 이랬다 저랬다 막 사단 말도 듣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이제 딱 서서 올라갈 때 그때가 어떠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씨앗이 겨자씨만큼만이라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이제 한 번만 던지고 이제 가자 이제 아마 그랬겠죠. 날이 더우니까. 마지막으로 금을 던졌을 때 물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그때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벗고 있던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내리죠. 물가에 서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한 사람이 주님이라는 것을 통찰력이 좋은 요한이 먼저 깨달았어요. 하지만
주님께로 가기 위해서 물에 뛰어든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왜 그랬어요? 베드로는 잡힌 물고기 보고 놀라고 이 잡힌 물고기를 가지고 어떤 효과와 어떤 필요를 채울 것인지를 생각하기보다는 물가에 계신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가고 싶었던 일. 그게 더 중요한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랑했다라는 얘기.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다음 구절에서 네가 다른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라고 물어보신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예요. 여러분, 주님을 아는 거, 영적인 통찰력과 주님을 사랑해서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근데 사실 베드로는 가면 안 되죠. 주님을 부인한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것조차도 생각이 안 되고 그것도 판단이 안 되고 어차피 90m나 떨어져 있는데 노져 가는 거랑 지가 물살을 막 헤치고 가는 거랑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그냥 배 타고 가면 돼. 그런데 그런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이 저기 계시니까. 어떻게 해서든 주님께 가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을 주님이 알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이제 베드로는 뛰어오고 헤엄쳐서 막 오고 다른 제자들은 저 새끼 일 안 하고 가려고 또 저랬구만 또 이제 하면서 6명이서 그 물고기들을 다 건져가지고 그 해안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때 갔더니 주님이 물고기와 떡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말씀을 잘 이렇게 상상해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떡 구워가지고 제자들한테 갖다 주면서 앉아 먹어.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이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응답을 받죠. 이런 것처럼 베드로가 이렇게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성경을 보면 금을 걷고 오는 베드로 이 제자들이나 이렇게 먼저 온 제자들이나 별로 이렇게 시간 차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마음 속에서는 주님께로 가고자 하는 그 불타는 사랑의 마음이 멈추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데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 참 믿음 좋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그 사람의 외적인 그 행동을 보고 믿음이 좋다. 예배 안 빠지고 뭐 헌금 잘하고 막 이렇게 하면 믿음이 좋다고 그러죠. 그러나 주님의 기준은 틀려요. 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다음에 있나요? 아이고 안 해놨네요.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셨죠. 아까 이제 읽었던 말씀과 똑같아요. 너희가 내 안에 아까 이거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든지 다 구하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말했고 내가 그렇게 믿는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받는다는 이 말이 할 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면 예수님은 안 주고 싶어.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 더 좋은 걸 주고 싶어. 그런데 나는 이거를 지금 막 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막 작정 기도를 하고 막 목사님 모셔서 신방하고 막 철회를 하고 막 무섭죠. 막 그냥 주님께 막 안 주시고 막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래요. 더 용한 사람 찾아다니고 더 많은 돈을 주고 더 센 부적을 찾고 더 센 귀신을 찾으면 응답되는 것 같아요. 나에게 달린 거야, 나에게.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못해.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함으로 응답받는 그리스도인의 그 응답의 자리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도 성령으로 지금도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죠. 저와 여러분들이 내 정욕 때문에, 나의 필요 때문에, 내 환경을 변화를 주기 위해서 나의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될 때는 언제예요? 사단이 응답을 줄 때죠.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주시지 않아요. 왜? 내가 안 준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내가 저와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할 때 주님이 침묵하시면 주님의 그 침묵하심을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가 정욕으로 잘못 구한 것이라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주고 싶은 그 은혜가 그것이 무엇인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열린 자세로 나아갈 때, 그래,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너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마음 주시고 감동 주실 때, 우리는 그것,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가지고 올바로 기도할 때 주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냥 능력자로서 소속시키고 등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 구하지 않도록. 성령님이 탄식한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지 않은 다른 것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한숨 쉴 때 그러잖아요. 뭐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얘기하지?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저의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저의 기도가 저의 간구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소원으로 주세요 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들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고요. 마찬가지. 그렇게 올바로 기도하고 올바로 인도받아서 나아가기 원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안 할 수가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님 봤을 때 어떻게 내 공로를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요거 잘 보세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 친밀한 신앙생활은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뿌려서 심어주신 겨자씨, 이 겨자씨가 누구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뿌려놓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믿고 받아들여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이 뭐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뿌려서 심어주신, 자라게 하여 주시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자라고 성장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옥토, 흙, 땅. 그런데 왜 뿌려지는 씨앗이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게 했는지 믿음의 선배들한테 진짜 묻고 싶어요. 나는 땅인데, 주님이 뿌려주시는 것만 자라야 되는데, 나는 땅인데 거기서 왜 그 믿음이 내 믿음이라고 내가 주장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지, 왜 그런 가문이설에 속아서 이제까지 살았는지. 내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흙이니까 흙이 자라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흙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단지 주님이 뿌려주신 그 씨앗을 어떻게 해요? 붙잡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햇빛이 내려쬐도, 무슨 환란과 풍파가 있어도 붙들어 줄 때 거기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슬프고 낙심할 때 왜 낙심해요? 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내 믿음은 있죠. 있는데 우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라지처럼 뽑아버려야 돼요. 내 믿음은 주님의 믿음이 자라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뿌려주신 겨자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기를 원하고 구하고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죠. 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뿌려주신 이 겨자씨가, 이 생명의 말씀이 자라감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점점점 동화되고 변화되어지고 섞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뿌려주시고 심어주신 이 겨자씨, 이 생명의 말씀만이 자라감으로 인해서 주님의 생각만이 오직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되는 것이다.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오늘 집에 가셔서 계속 보시면서 이것을 생각하세요. 우리가 얘기했죠?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틀리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경주가 벌어져.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나, 목사님, 권사님 이렇게 다 달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먼저 들어오는 사람 생각 따라 순종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잡한 거예요. 오직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인생의 레인에서는 누구만 뛰셔야 된다고요? 예수님만 뛰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그동안 살아왔고 알아왔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간략하게 질서정연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생각이 아니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럼 이게 주님의 생각인가? 내 생각인가?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 분별하려고 하니까 힘들어.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생각만 내 생각입니다,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으로 연단되어져서 가면 뭐가 딱 떠올랐어. 그러면 마귀니 사람이니 환경이니 할 거 없어. 뭐예요? 주님의 생각이니까. 아주 간단하고 아주 단순한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예요. 단순한 믿음에 하나님이 단순하게 역사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얘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더라, 얘는 어떤 연역법적으로 귀납법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의 생각만이 나의 생각이 되고, 주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자라가고 성장하는, 이것이 바로 뭐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이랑 자라서 어느 날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은 나는 죽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은 사라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누구지? 그 아람 장군, 나아만 장군이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나는 이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나한테 뭐 이렇게 물을 뿌리든가 뭘 이렇게 막 해가지고 나를 고쳐줄 줄 알았다고. 그게 뭐예요? 내 생각이에요. 내 경험이에요. 내가 본 거예요. 내가 배운 거예요. 그렇게 해야 좀 받았는데 왜 안 일어나지? 아직 주님의 때가 아니구나.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의 그 장군들, 장군님 더한 걸 하라고 그랬으면 안 하셨겠습니까? 이 문둥병 나으려고? 믿자야 본전 해봅시다 해가지고 진짜 했더니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잖아요. 엎드려 경배하자. 여러분, 우리는 계속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삶을 살아서도 안 되고, 게하시처럼 쫓아가가지고 돈 달라고 그래서도 안 되고, 그냥 엘리사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전해주고 끝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계속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라고 그랬어요. 포도나무의 가지. 가지의 사명은 붙어있는 거라고 했죠. 우리 맨날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뭘 하려고 그래요? 열매를 맺으려고 그래요. 열매가 없어서 슬퍼해요. 내 생각하고 내 판단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지에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파리는 무성한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주님이 안 맺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이 너무 나를 가로막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자꾸 분열시키니까. 사단이 이간의 영이 아니라,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시키는, 왜? 내가 살아있으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우리는 하나다. 나는 나무고 너는 가지다.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따로 떼어놔져서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날의 감정, 기분, 상태, 주변 환경에 따라서 그리스도와 자꾸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나누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니까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소망이고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생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나의 소망에 따로 있어요. 내가 의지하는 것이 따로 있어요. 내가 살아가고 싶은 삶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때때로 주님과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8장 10절에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니 은처럼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했다라고 얘기하시죠. 잠언 17장 3절에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한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생각, 그걸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골드바는 99.9%죠. 100%는 있을 수 없어요. 99.9999999. 하지만 천국은요 100%예요. 0.0000001%만 모자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못 간다 생각해야 돼요.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과 기분, 힘, 뜻, 의지가 되게 하는 그 일에는 자비로우시지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임하실 때는 더 이상 자비로운 주님이 아니에요. 그때는 심판의 주님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한 그대로 어떻게 해요? 갚아주시고 보응하시는 아주 얄짤없는 분이 되실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자비로운 주여 그따는 말은 나오지도 않겠지만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호흡 있는 동안 100% 예수 그리스도의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변화되지 않는다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함이 어찌 아름다운고 라고 하는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 내 중심을 살펴주세요. 밤낮으로 살펴주세요. 내가 주님께 죄를 범한 것이 없는지, 나쁜 생각을 하는 게 없는지 주님 저를 샅샅이 감찰해 주세요. 드러내세요. 주님, 나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정결해지길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 쓰임받다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매일 자신을 주님 앞에 밀어놓고 확인해달라고 점검해달라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회개기도라고 그랬어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의 믿음만이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생명이 주님의 생명과 하나 되는 이 일에 집중하고 주의 깊게 살펴 행하지 않는다면 1분 전에는 주님의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갑자기 나의 믿음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멀티가 되면 안 되는데 멀티가 돼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마귀와 싸우는 싸움도 영적인 싸움이지만 가장 강력한 적은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그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성을 얻는 것보다 입술, 마음을 정복하는 그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저렇게 기도해야지 막 이렇게 하다가 잠깐 딴 생각하다 또 기도하면 또 내 믿음 붙잡고 내 필요 붙잡고 내 생각과 경험, 지식, 의지에서 또 기도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의 깊게 살펴서 성령님의 인도를, 저와 있는데 막 기도가 막 그러니까 막 그런 거예요. 정말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주의 깊게 그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뭐 방언 기도도 뭐 하는데 그냥 막 나오는 대로 줄줄줄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살펴야 돼요. 방언 기도를 하죠. 하지만 그 기도를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면, 제가 늘 가끔 얘기하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안단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의 인도에 집중하고 따라가지 않으면서 그냥 막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줄줄줄줄 하다 보면 기도했는데 뭐해요? 공허해. 공허해. 목만 아파.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 우리 그것을 봐야 돼요. 내가 주님 손 잡고 기도를 하고 있는지 지금, 아니면 내 믿음 붙잡고 기도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살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다? 주님의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내 믿음 붙잡고 기도하는, 이게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내 마음에 두 명이 있는, 두 개라는 것은 세 개도 될 수 있고 네 개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요동하는 믿음이에요. 이쪽으로 왔다가, 여러분 불 켰는데 옛날처럼 이 스타트 뭐 있는 것처럼 일본 말로 담아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면 뭘 할 수 있겠어요? 거기서 못해요. 하나로 딱. 그래서 여러분, 두 마음과 요동하는 마음은 믿음이 없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에요? 내 중심에 나 자신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주님, 가만히 있어봐요 하고 주님을 앞지르고 나서고, 가만히 계세요 좀, 이럴 때 좀 가만히 계세요. 주님과 주도권 경쟁을 하기 위해서 신경전을 벌이는 사람. 주님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지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도 좀 이렇게 생각해줘야죠. 나도 먹고 살아야죠.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두 마음은, 요동하는 마음은 믿음이 없는 마음이 아니라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지 못하고 내가 보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자꾸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광야의 백성들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임재 속에 있으면서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마늘, 부추, 고기,
목마르고 된장, 그러니까 원망불평이 막 불불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팍 잡아버리는 거예요. 정탐꾼의 사건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 저와 여러분들이 늘 신앙생활이 엎어졌다가 하는 한결같이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나 자신이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씩이라도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먹고 맛보아 알고 경험하고 체험했을 때 우리들은 그 다음부터 또 반복되는 내 감정, 내 자아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 이 땅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만 아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삶에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영으로 육체의 행실을 죽이면서까지 어떻게 해요? 나아가는. 그게 영적인 싸움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경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나는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직 주님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기 전에 계속 이렇게 제가 묵상하면서 계속 기도하거든요.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참 재밌죠? 생각이 많은 사람인데 생각이 없어지고 계속 주님만 바라보게 돼. 그러니까 어떤 막 뜨겁고 막 이런 게 없어도 주님의 말씀대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입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저는 없습니다. 제 안에 예수님만 살아가십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저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저의 감정입니다. 저의 기분입니다. 주님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하고 주님 슬퍼하시면 나도 슬퍼하고. 뭐랄까, 제가 늘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더 간절하고 절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최근에 주님이 계속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건데 거기에서 이렇게 더 세밀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이 두 마음이 되고 요동하는 믿음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답이라는 거죠. 여전히 내 눈에 보기 좋은 거, 싫은 거, 귀에 듣고 싶은 말, 싫은 말, 마음껏 행동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의 갈등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주님과의 갈등이요, 해결되지 않고 참아야지 누르고 있으면 누구처럼? 탕자의 큰형처럼 기뻐하는 잔칫날 열받아가지고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더니 자 창기와 함께 열받아가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그 집을 떠난 건 탕자였지만 누구도 떠났어요? 큰아들도 떠나 있었던 거예요. 언제 나한테 새끼 양 주나? 그런데 아버지는 뭐였어요? 내 건 다 네 거다. 모르니까 아버지의 그 믿음으로 소리 지르. 아버지의 그 믿음을 모르니까, 그런데 내 믿음으로만 살아가니까 큰형의 눈에는 뭐만 보여요?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 다 말아먹은 저 나쁜 놈 보이고 그놈을 사랑해주는 아버지를 보이는데 나를 사랑해주는 아버지는 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 믿음이에요. 내 경험이고 내 생각이. 아버지의 생각은 뭐였어요? 아니야, 난 너도 사랑해. 내 건 다 네 거야. 살아 돌아왔잖아. 같이 기뻐하자. 같이 못 기뻐했어요. 왜? 내가 너무 억울하니까, 너무 열받으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 이 거짓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죠. 뭐 이게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보세요. 로마서 7장 보면 사도 바울도 막 얘기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완전히 해결되고 자유함을 매일.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한 이유가 뭐예요? 날마다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집세고 의롭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본전 생각나고 막 이것이 막 올라오니까 어떻게 해요? 공고하다는, 너 미치겠다는 거예요. 막. 남들이 보면 놀라우신 분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알잖아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은 저 모르지만 저는 저 자신을 알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곤고한. 이거 언제 끝나나? 그런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런데 누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지금도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쳐서 복종시킨다. 그 믿음이 바로 뭐다?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시 말해서 뭐예요?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그걸 가져. 이게 사도 바울의 십자가의 도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된 거지. 내가 이 주님을 위해서 이런 희생을 한다고 해서 내가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내적 갈등과 싸움은 죽는 날까지 이루어지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만지고의 비결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맨날 치고받고 싸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적들은 저기 밖에 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평안을 누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셨을 때 저것들을 끝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고 삶의 풍경이 바뀌지도 않고 또 바뀌어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참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여호와를 더욱더 신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가장 크게 기뻐해야 된대요. 왜? 이젠 주님의 뜻대로 될 거니까. 내가 하려는 방식대로 다 안 됐을 때 가장 크게 기뻐해야 된대요. 왜? 이젠 주님의 방법만이 이루어질 테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고 이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복종시켜야죠. 그 믿음과 하나 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주님의 내 뜻대로 안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내 뜻대로 될 때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 그냥 생각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는 죽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신다. 나는 주님 말씀만 듣고 주님 명령만 따른다.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자꾸 내놓고 선포해야 누구?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고요. 사단도 인격적인 존재예요. 내가 싫다 그러면 안 해요. 근데 그냥 싫다 그러면 힘이 없어. 갑자기 그 동영상이 생각나네요. 골든 리트리버가 목욕하는 걸 싫어해. 주인이 샴푸를 해가지고 막 머리 쭉 하는데 이 골든 리트리버가 이렇게 하니까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짜대기로 빡 때렸어요. 뺨따기를 빡 때리니까 입 꽉 다물고 샤워할 때까지 가만히 있대요.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에 써 있잖아요. 원수들의 뺨을 쳐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자꾸 와서 하니까 주여 때려주십시오. 잠잠케 해주십시오. 주님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저것들이 자꾸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건드리지 마. 이는 내 사람이다. 믿음으로 선포해요. 한번 이 세 번째 따라서 해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왜 괴로워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데 죄를 졌어. 그래 너무 살맛도 안 나고 막 너무 짜증나고 막 너무 승질이 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룩한 자가 되려고 했구나. 근데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의롭게 살았습니다. 나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절제하고 헌신하며 살았는데 주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하려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짓지 않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의 생각들이 안 올라와야지. 근데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의 비결 어떻게 해요? 폐설물처럼 여기면서 버리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끌어안고 살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짓지 않으니까 여러분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저는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이걸 또 붙잡는 거야. 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 죽었고 내가 지금 숨 쉬면서 살고는 있지만 이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살아가시는 것이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소원 품지 않습니다. 주님의 생각만이 내 생각이고 주님의 뜻만이 나의 소원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계속 주님께 고백하면서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짓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도 경험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과 내 말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올바로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이제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왜 그것을 계속 저와 여러분들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래서 그것이 생각나도록.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결론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세요. 내 경험과 내 지식, 내 생각이 나오는지, 아니면 주님이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아멘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지는지.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아까처럼 똑같이 하고 주님의 말씀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대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나의 믿음이 되어서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가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드러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내야, 맛을 내야, 빛을 비춰야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지, 장식품이 되고 액세서리가 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맛을 낼 수 있도록 그 갈망을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맛을 잃은 소금처럼, 빛을 잃은 빛처럼 살아야 됩니까? 주님, 세상의 빛으로. 그러나 내가 주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빛을 주님 나타내는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맛본 사람이, 체험하고 맛본 사람은 그것을 지키고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열심히 싸워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맛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게 있다고 하긴 하던데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영적인 경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 더 깊이 체험되고 새롭게 누려가는 은혜로운 그리스도인, 주님이 은혜를 넘치게 계속 부어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희락과 카리스마타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오직 아멘만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루신 모든 언약의 성취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남김없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에 빠지는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하신 그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의지하여 선포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혼탁하고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주여, 저희들의 믿음으로 살아감을 주님이 허락지 않으시고 이미 이 세상을 이기신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과 저희들의 생명이 하나 되기까지 저희들의 영혼을 단련해 주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훈련시켜 주세요.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기분이 되고 감정이 되고 생각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댁에 돌아가셔서 말씀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시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주님의 은혜 멈추지 않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네로만, 그네로, 그네 안에 내 평생에 그네가 끊이지 않기를. 그네로만, 그네로, 그네 안에 영원히 거하리. 그네로만, 그네로, 그네 안에 내 평생에 그네가 끊이지 않기를. 그네로만, 그네로, 그네 안에 영원히 거하리. 아멘. 성령님께 맡기시면 돼요. 성령님께 맡기시면 되는데,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 못 하셔도 돼요. 더 주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면서 주님이 저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계속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난 모르잖아요, 난 무식하잖아요, 난 무지하잖아요, 알게 해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저 놓치지 마세요, 저 붙들고 가세요 라고 계속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영원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때를 놓치지 않도록,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구나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은혜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시험이라고 말하고, 주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님, 저희들은 광야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은 남편이 로또 같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맞는다고, 그래서 로또라고. 하나님, 주님께 저희들이 이런 로또 같은 그리스도인 되지 않도록,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 된, 주님의 말씀이 나의 감정과 기분, 나의 모든 것 되는, 그렇게 삼아 나아가는, 그래서 가시밭길도 꽃길 되어지고 십자가의 그 피 흘리는 길도 주님의 은혜로 넘치는 길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